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여름 잘 보냅시다 하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절기로 말복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한테 말복 지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잘 숨어 있으라고 말하십시오. 뭐 요즘은 철이 없어요. 아무 때나 잡습니다. 그러니까 말복 지났다고 안심하는 개들에게 안심하지 말라고. 오늘은 광복 74주년, 정부 수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경기도 내에 31개 시 군절로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의왕시는 개원예술대학교에서 2시 30분에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좀 많이 가십시오. 날씨가 더워도 많이 가서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악법을 통과했는데 그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 강당이 한 1,500명 정도 앉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 가지 않았더라도 오늘은 좀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의 이 악법을 우리가 기도로 막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오는데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내일 저녁에 도착한 후에 하룻밤 자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키르기즈스탄 CDP 어린아이 선교하는 그 지역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어느 한 분이 이사가 그 마을에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다 지금 돈을 보내서 아마 놀이터가 완공된 줄 압니다. 가서 놀이터 완공한 것도 보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CDP의 교사들 한 50명 되는데, 여러분 단자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키르기스탄도 이슬람 국가예요. 제가 오전에 특강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절대 여기 오셔서는 선교사님 그렇게 부르지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누가 혹 신고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5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특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요. 일반 특강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건 괜찮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특강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특강의 주제는 성공의 비결과 방법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것을 제가 그날 특강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속초에 살았습니다. 가끔 바닷가에 가면 그 넓은 바다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평소에는 바다가 잔잔하고 좋고 아름답지만
한번 태풍이 일면 무서운 게 바다입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태풍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도의 자연이 있지만 인생에게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건강한 사람이 뜻밖의 질병을 찾아오고 또는 종양이 발견되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잘 살다가도 가정의 풍랑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불순종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쉬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쉼을 줍니다. 풍랑은요 인생의 쉼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된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합니다. 변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3번씩이나 태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겪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뻔도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만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삶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오늘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풍랑을 만난 이유를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선장의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은 전도나 하는 바울, 장망이라 짓던 바울, 이 바울의 말보다 평생 배와 더불어 살았던 선장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지금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겨울이 지난 후에 항해합시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 겨울에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비전문가고 선장은 전문가입니다. 백부장은 비전문가의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선장의 말에 더 비중을 두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항해를 나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말 속에는 기도하는 바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떠나면 풍랑을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번 풍랑은 너희 생명까지도 위태롭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말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의 핵심 속에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나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기도 총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 잘못된 법안을 지적하면서 도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도의원들이 말하기를 합의하여 하기로 결정해놓고 급속도로 이틀 만에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양성평등법을 성평등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양성평등법, 성평등법 이게 무언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양성평등법을 경기도 조례에는 이걸 성평등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됐다라고 경기도민 5만 명이 재개정을 청원하는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청원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평등법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법과 성평등법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다면 구태여 성평등법으로 고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양성평등법하고 성평등법이 같다면 왜 고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법과 성평등법은 달라요. 양성평등법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게 양성평등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 사이의 성,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성평등법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논란이 되는 젠더,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제3의 성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성평등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됩니까? 아니 아침에는 남성이 어떻게 저녁에는 여성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성평등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국회에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양성평등법 이것을 빼고 거기다 성평등 써놨습니다. 그것을 조례안에 통과를 시켰어요. 7월 29일 날 경기도청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경기도 의회를 향하여
소리쳤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의원들 공부 좀 하라 합니다. 국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경기도의회에서 마음대로 고치느냐? 공부 좀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18조 2항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 더 넣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용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규정을 신설해 놨어요. 사용자는 뭐냐? 노동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있는 곳은 다 사용자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도 목회자도 정부에서는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완전히 개정이 되면 우리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취업을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차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 측에서 목사구실을 보는데 거기 목사구시 본 목회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그 동성애자 목사구실을 본 사람들을 불합격시켰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가운데 동성애자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게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경기도에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보면 좀 쉽게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교회, 미션스쿨 등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3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폐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조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넌젠더, 뉴트로이스,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은 서구의 동성애 활동가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여성의 전화 등 우리나라 여성단체들도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젠더 이론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서구 사회처럼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림책을 보고 동성애 역할극을 강요당하는 등 젠더, 성평등 개념을 교육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성평등 이론을 먼저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남자 격투기 선수에게 맞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젠더 자문관을 두려고 하였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부천시도 젠더 전문관을 두고 젠더 마을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결되는 등 전국이 젠더, 성평등 조례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하기 위해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경기도 성평등 백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성평등 이념을 따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을 때 약 300개 대학의 3천여 명 교수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광주 2만 명, 대전 3만 명 등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서구에서는 지금 무너진 이 성평등, 이걸 왜 구태여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이게 통과하게 돼서 여러분들 자녀가 스스로 내 성을 내가 결정한다. 나는 남자입니다. 근데 난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럼 여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우리가 살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명 걸고 우리가 막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하게 됩니다. 이게 태풍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광풍이에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럼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윤리 도덕도 땅에 떨어집니다. 아니 사회가 혼탁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성이에요. 남성과 여성이지 어떻게 한 사람 몸속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오전에는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차별금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은 빼라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법 이런 건 빼라는 겁니다. 남녀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근로자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법 이런 악법들은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악법을 슬그머니 넣어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풍랑을 만난 바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어젯밤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태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태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아픈 뉴스가 나온 게 뭡니까? 어느 대형 교회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세습 문제가 교단에서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무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나 보십시오. 276명이 타는 대형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입니다. 그런 태풍 앞에는 꼼짝 못했어요. 그 풍랑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린 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던 나, 나의 모든 것 다 버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연민도 버리고, 이런 거 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특별히 경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봐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날씨가 덥지만 여러분도 같이 가서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태풍의 환난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강대국이지만요, 개인적인 삶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풍요로워요. 너무나 우리는 태만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든 줄 알아요. 다시는 이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이 경기도의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었거든요.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었거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면 주님이 내게 소망 주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허물어져도요 세상의 친구가 다 떠납니다.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울지 맙시다.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주여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주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만드는 악법을 주님 폐기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 악법을 또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몸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니 어떻게 짐승의 성까지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고 잘못 믿었고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풍을 만난 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평등법을 주님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잘못 살아서 이러한 어려움 태풍을 만난 줄 압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목회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국 어디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하나님, 너무나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기독교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흘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만드는 데만 앞장섰습니다. 교회 재산을 넓히는 데만 아버지 하나님 앞장섰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경기도 의원들이 성평등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헌장에도 헌법에도 양성평등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경기도가 하나님 성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채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성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몸 속에 남성도 있고 여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성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짐승의 성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